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4절부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한국 성경으로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EMC 신학교회 집중 강의를 위하여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이 예배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믿음으로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신앙생활과 주의 종으로서의 모든 발걸음 속에 커다란 놀랄 수밖에 없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쓰임받고 천국에 갔을 때에는 각양각종의 면류관을 받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채 흘려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신학생들이 집중 강의 때문에 지교회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도 목회자님들도 모여 오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이 때에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명확하게 분별하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조차 주의 통치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종교적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께서 세우신 계획을 그 계획대로 다스리심을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쉬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지으신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계속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데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약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은 의식하지도 않고 마치 잊어버린 것 마냥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믿음으로 그 음성을 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기준대로 산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많은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자연스럽게 쓰러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을 살면 이 세상을 이길 권세까지 허락하시고 또 실제로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러나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여러 많은 모양으로 깨우치시고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한도가 넘칠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거나 혹은 믿음으로 응하지 않을 때에는 아직 안식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에 참여하고 이르지 못하는 자가 나올 수 있다 하셨습니다. 어찌 구약시대 때의 이야기를 신약성경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종교적으로 모두가 제각기 자신의 기준대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찬이 되면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며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풍요롭건 풍요롭지 않건 혹은 세상이 좋건 좋지 않건 아무런 상관없이 온 천하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 마냥 담대하게 또한 목적이 온전히 설정되어져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방황하며 헤매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른 그런 삶의 방식을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그 어느 누군가에게 보여주며 이와 같은 삶의 길을 보여주며 당신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또 나아가야 할 터인데 크리스찬이라 말은 하지만 세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 앞에 가면 오히려 초라해지고 많은 경향들이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여러 많은 권세와 능력과 축복에 이른 적이 없기 때문에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지는 것과 같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종으로서 부름받았으니 이런 세상을 뒤집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벌거벗은 몸과 다를 바 없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온 세상이 흑암에 가려진다 할지라도 그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추며 빛을 발하며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며 희망이 없는 세상에 절망뿐인 세상에 희망을 비춰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승리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계속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 밖에 보여줄 수 없는 종이라면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 세상 세상 전체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시리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단 한 명도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많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한 가지로 말씀하시고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방향을 바꿔서 말씀하시고 각도를 바꿔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말씀을 거듭하여 말씀하셔도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결심하며 뒤로 침륜에 빠지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으니 여러 많은 각도에서 너무나도 수없이 많이 그것도 빈번히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이미 때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시고 이 마지막 추수 때에 낫을 드시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여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작전을 실행하고자 하시는데 따라오는 자와 따라오지 않는 자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써 나 자신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이제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이렇게 서두르시는 데에는 이렇게 서두르시는데 듣고 따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강제적으로 훈련에 넣으십니다. 여러 많은 모양으로 급작스레 훈련에 넣으셔서 3년, 30년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자를 3개월 만에 바꾸시고 3개월 만에 단련하시고 이렇게 가장 빠른 시간으로 그릇들을 만드시고 단련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설교 혹은 여러 많은 간증들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보고 들으셨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셔도 귀를 마치 시멘트를 발라놓는 사람처럼 듣지 못하는 자들 말하여도 듣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시멘트를 부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신학생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주의 두 손 안에서 단기간에 지금 단련받고 연단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몸으로 느낄 정도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을 주께서 서두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의 야곱과 같이 오늘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떠한 믿음을 보였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이 때에 특히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야곱은 나면서부터의 법칙대로 따지자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입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브라함의 권위를 계승받은 자가 이삭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삭의 가정적인 영적인 권위와 축복을 계승해야 할 사람은 나면서부터 누구이겠습니까? 장남 에서이죠. 야곱이라고 하면은 그와 같은 자격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는 차남으로 태어났던 자였죠. 그런데 야곱은 믿음으로 자기의 운명을 바꾼 자입니다. 나면서부터의 운명을 그는 바꾸었고 계승되어질 리 없었던 장자의 권리를 그는 속여 빼앗았고 대가를 치루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속인 것이죠. 팥죽 한 그릇의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속인 것이니 면밀히 말하자면 사기입니다. 그 이름이 야곱인 이유가 있죠.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는 차남이었으며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델이 아닐 수 없죠. 야곱은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의 모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못했죠. 우리들은 나면서부터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 아래에서 태어났고 자,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아니었죠. 야곱과 같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침노하였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복강가에 이르기까지 20년이 걸립니다. 그가 장자의 권리를 손에 넣기는 하였으나 그가 원했던 20년 동안의 신앙생활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로서의 상속이 아니었죠? 장자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과 또 가축의 떼를 재산을 불리는 일들, 마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축복, 그런 축복을 구하는 그런 삶, 똑같은 레벨의 삶을 야곱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되십니까? 그 결과 가족도 늘어났죠. 아이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가축들도 늘어났고 약 500여 마리의 가축대들은 오늘날의 감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의 커다란 회사의 사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에서는 그 어느 집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굉장히 자산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 보건대 야곱은 500마리의 가축의 떼를 거느렸으니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진 자입니까? 자, 그런데 야곱의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형 에서의 공격이라는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이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 구하고 원했던 그와 같은 것과는 다른,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형 에서로부터의 공격이 돌연 그를 엄습했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내린 선택. 야곱은 20년 동안 손에 넣은 것을 사랑하는 부인과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부인을 얻기 위해 그가 공들인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 그는 14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손에 넣은 재산들, 그 많은 가축의 떼들, 약 500여 마리 가까운 이 가축의 무리를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그리고 아이들 전부 다 함께 그 손에서 놓습니다. 전부 그 손에서 놓고, 그리고 그는 홀로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홀로 쓸쓸히 남았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손에 넣었던 모든 것은 야복 강가 저편으로 건네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자기의 생명조차 보장되어지지 않는 환란이라는 어느 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20년 동안 손에 넣은 그 많은 것들이 환란을 만났을 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지요. 그것을 아무리 꽉 끌어안고 있어도 형 에서와의 싸움에서 이길 리 만무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손에 넣은 것은 결국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결과적으로 야복 강가에 외로운 밤을 홀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어두운 외로운 밤을 홀로 맞이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숨을 건 천사와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쳤기 때문에 환도뼈가 위골되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천사가 친 곳이 환도뼈가 아니라 야곱의 머리를 쳤다면은, 혹은 목을 쳤더라면은 야곱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목숨 건 사투를 벌인 것이죠. 게다가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며 싸웁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환도뼈뿐 아니라 다른 곳 어디를 맞더라도 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되건 맞건 쓰러지건 위골되건 오직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구했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축의 축복을 주십시오. 자식의 축복을 주십시오. 배우자의 축복을 주십시오가 아니었지요. 그때 야곱이 이 천사에게 말했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 지금까지도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큰 축복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동등한 레벨로서의 축복이라면은 사실 더 이상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았을 겁니다. 이미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야복 강가에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축복은 20년 동안 손에 넣었던 수준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겁니다. 세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손에 넣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안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는 그는 충분했죠. 그러나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왜 축복을 구하며 기도했을까요? 이때 그가 말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일 아침 형 에서의 손에서 그가 빼앗았던 장자로서의 축복, 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사실은 에서의 하나님이었었는데 그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세우실 그 계획, 그것을 아직 그는 손에 넣지 못했죠. 그것을 구한 겁니다. 내가 형의 손에서 뺏은 그 장자의 권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 축복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기꾼아, 내가 너에게 졌다. 너가 나를 이겼다. 너가 나를 이겼으니 나는 너를 더 이상 사기꾼이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에서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되고
바로 그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12부족의 두목이 되는 축복이지요. 사실 이것은 에서에게 있어야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권리를 침노하였죠. 이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로 옮겨졌고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12부족의 두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계획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20년 동안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모르는 채 그저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상 것들은 어느 한순간 환란이 닥쳐오면 순식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즉 야곱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통치 계획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12부족의 두목이 되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야곱의 진짜 축복이었던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야곱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향한 신앙으로 바뀌어졌죠.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구하며 살았던 야곱의 20년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을 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목숨 건 사투를 벌이며 그가 그런 세상 안에 있었던 헛된 삶들을 버리고 그런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바라던 신앙을 버리고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미에서의 거듭남, 말뿐인 거듭남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삶이 동반되어지는 행위가 함께하는 거듭남인 겁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구하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회개입니다. 말뿐인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뚝뚝 떨어뜨리는 이런 회개가 아니고요. 삶 자체를 삶의 전반적인 것을 신앙에 가지고 있던 모습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이와 같은 회개야말로 거듭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으로서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야곱, 이스라엘로 변화된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셔야 했는데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조건을 비로소 야곱에게서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그와 같은 조건이 바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인 신앙을 겨우 바로 오늘날 이 야곱을 통해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거듭남이라 할 수 있으며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누군가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질 때에 성령의 붙들림 받아 내 나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대로 따라 순종하여 사는 삶으로 비로소 본격적으로 돌아간 좋은 모범, 좋은 모델 케이스가 바로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사투이며 그 씨름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께서 때마침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회개,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거듭남, 아멘 되십니까? 내 나름대로 부인을 바라고 배우자를 바라고 재산을 바라고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구하는 그 같은 믿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미에서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본격적으로 그 운명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냥 야곱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를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였지요.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은. 그러나 오늘 얍곡강가의 씨름을 통해 온전한 회개와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자 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 때에 12명의 아이들을 낳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택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12부족, 이스라엘의 12부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출발이 바로 이 야복강가의 사건을 통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당신의 크심과 당신의 강하심 속에서 야곱처럼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만한 신앙생활을 미리 만들었더라면 에서에 의한 환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20년 동안 손에 넣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할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환란이 설사 닥쳤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비로소 야곱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겨우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장자의 권리를 침노하여 이스라엘 12부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영광적인 계획의 실현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듭남, 그리고 믿음,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또 설교를 드렸을 겁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하셨습니까? 먼저 성전을 성결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 예수가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 제일 먼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사와 표적을 구세주로서 행하셨지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사와 표적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보이신 표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당신이 메시아로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더러운 목적으로 성전을 이용했던 자들을 채찍으로 치시고 쫓아내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이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계획대로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치장하기 전에 정결케 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령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성전은 이런 예배당이 아니라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의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첫째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믿으신다면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전, 바로 이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제 이 마지막 추수 때를 위하여 주께서는 주의 강하심 속에서 역사하고자 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고자 하시는데 성전이 더러워져 있으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강제적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비둘기 파는 그 상을 뒤집어 버리시고 잘못된 목적으로 성전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치셨던 것처럼 반강제적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예수께서 그 성전 경내에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 이 성령 시대의 우리들은 스스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훈련에 들어가 보시렵니까? 강제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신학생도 강제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는 2달 동안 아주 훈련받고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지난번에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 주께서 임하셨는데 주께서 팔짱 끼시고 이렇게 그냥 자자. 아니 어찌하여서 주께서 일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보니 이 성전은 아니었는데 비유적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계셨던 그 성전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역사하실 수 없으니까 더러우니까 예수께서 잠잠히 잠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전을 정결케 하면 예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셔서 구세주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 때를 선두해야 할 추수를 해야 할 일꾼들로서 사용해 주시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육신된 이 몸, 우리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찍이 본 적 없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받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겠지요.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음성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서두르게 하겠다 하셔서 병원에도 넣으시고 훈련장에도 넣으시고 여기저기 넣으셔서 단축하시고 연단의 기간을 줄이시고 신앙의 레벨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반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훈련해 넣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을 버리고 싶지 않으시니까 반강제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릇 만드시기 위한 훈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해 중에도 몇 명이나 우리 신학생들 중에 있었지요. 다시 한번 그 훈련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두 번 다시 그 아팠던 훈련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가 이해되시지요. 아픈 훈련을 겪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이해할 겁니다. 지금은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 지난 8월 달에 갔다 와서 우리 일본 신학생들이 일본인 조상들이 범했던 죄들을 회개하였죠. 대신 주께서 그것을 보고 인정하시고 일본을 여셨습니다. 그 일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께서 보여주시길 아직도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미얀마까지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버마까지
아직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이 나라들의 죄를 범했습니까? 8월 달에 가서 몇 번 기도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일본 조상들이 범했던 죄들을 여러 많은 나라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범했던 죄들을 계속 회개하면서 또 더 많은 일본 영혼들이 그 회개에 동참하고 가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열심히 부족하다고 주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은 스스로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민족적인 죄, 선조들이 범한 죄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시대를 짊어지는 일꾼이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발생하니 우리 노리코 신학생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하시느라고 이렇게 눈을 감고 꾸벅꾸벅 하시는 것인지 신학생 피곤하죠? 밤낮 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게 피곤하다는 걸 아니까 제가 깨워주는 겁니다. 스스로 못하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더 이상 빛발하지 않는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금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정말 그 때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잠들어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깨워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깨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났고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으니 이 일본 전체가 조상 대대로 잠들어 있으니 지금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더 사용받는 레벨까지 가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서두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상심한 얼굴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열심을 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슬픈 건지 이럴 때는요 조금 뽐내도 됩니다. 자랑해도 됩니다. 아멘. 자,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성전 정결을 위해서 왔다. 성전 성결을 위해서 왔다. 다음 세대를 짊어지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고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면 뭐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나가면은 일어나 일본 이러면서 많이 응원들을 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전 국민들이 박수치면서 갈채를 보내고 해도 결국 이 세상의 축구는 하룻밤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축구 때문에 온 일본인들이 왜 열광을 하는지 사실은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 열광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일본 민족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에 열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전을 정결케 하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가깝게 절박하게 가깝게 그때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실 겁니다. 다시 또 그 훈련 장소로 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일본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절대로 밤이나 낮이나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김종숙 권사님께서 저 자리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 이후에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8월 1일, 8월 2일 동경 신학생 여러분들이 단 이틀
일본 민족은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범한 죄들을 단 이틀 만의 회개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셨죠?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전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런 민족적인, 역사적인 중요한 임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신학생들이 100% 우리 지금 현재 신학생들 100% 일본인들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흐름을 정말 바꿔주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노리코 신학생이 제가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말을 저에게 하셨었죠. 그렇지만 바로 노리코 신학생을 통해 야마구치 EMC가 개척되어졌고 카이 목사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카이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노리코가 없었더라면 카이 목사님은 아직도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었겠죠? 잘못된 거 가르치면서 침 튀겨가면서 잘못된 거 가리키면서 잘못된 것으로 갔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한 사람이 변화되니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일본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정결케 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주로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과 강하심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성전을 정결케 하면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린다면 불독처럼, 불독은 그러죠? 한번 물면 한번 물고 늘어지면 떨어지지 않는다죠. 우리도 연습해 볼까요? 불독처럼 한번 이렇게 한번 야복강가의 그 하룻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셨습니까? 야곱의 야복강가의 하룻밤의 이 사투가, 이 씨름이,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는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그와 같은 때를 스스로 가져가십시오. 침노하십시오.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홀로 쓸쓸히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하나님이시여 어찌하면 이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저를 강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십시오.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만 열심히 한다면은 지금 일본인들이 몇천 년 전부터 일본 땅에서 태어난 조상들 일본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본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일본이 복음화되면 그 기세로 전 세계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 선교가 되어진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건 안 되겠습니까? 일본이 안 된다면 전 세계 어디도 안 됩니다. 이런 막대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 사명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기꾼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들이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노라 주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나의 강함과 나의 크기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주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만 내 자신이 주 앞에 성결한지,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있는지, 아직도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계산하셔서 주의 뜻만을 구하며 진정한 의미로서의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주의 크심이, 주의 역사심이 여러분들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흑암은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다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다면 늦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주의 성령의 강하심과 크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범했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하며, 성전이 정결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주로서 그 성전 속에서 마음껏 당신의 계획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순간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모두 이 마지막 시대를 선두에 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돌연 주께서 임하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